주일에 보았던 말씀 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우둔하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을 보면은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3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순리를 뛰어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힘을 쓰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인가, 소용없다는 말인가,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셨지 어떻게 불순종하도록 만드셨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치 정답이 어린아이의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답변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좀 이렇게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되면 무슨 이 질문을 또 하게 되냐면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죠? 또 이렇게 질문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면 그냥 땡,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식의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식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비밀이 되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도 많지요. 이 질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질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굉장히 쇼킹한 말씀이 계속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러면 이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까? 차라리 만들지를 말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좋은 신앙으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고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의 인격의 삶을 살자, 그리고 그 종의 형체를 가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고 가르치기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오늘 우리가 지금도 이 모습으로 지금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바꾸어서 그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아마 이 생각에 대해서 반대할 분은 내가 설령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이라면 반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재산도 내어놓고 돕고, 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나병 환자들의 나병촌에 들어가서 병자를 돌보고, 그리고 강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삶,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두고 누가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저께 잠깐 그 산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를 아침에인가요? 내가 한번 봤는데요. 갑자기 누가 나온 거는요? 그분이 산속의 집에 벽돌에 히브리어가 적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적어 있어요. 근데 사람도 건사하게 생겼어요. 어르신인데. 그래서 나는 저분이 대학 교수나 신학대학 교수나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으려고 가신 분인 줄 알고 추측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카메라 기자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불교에다가 뭐에다가 하여튼 뭐 별거를 다 집어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S대를 가려고 했는데 당시에 한 과목을 과락을 해가지고 못 가갖고 Y대를 갔다가 중퇴를 해가지고 중병 그래갖고 63빌딩 짓는데 무슨 화장실 치우는 일을 하면서 안 해본 것도 없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암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부인도 암이 들어서 죽었고, 그리고 3딸만 가지고 와서 지금 이거 산다고 그랬게. 근데 내가 딱 그걸 느끼면서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그러면 왜 저분은 저 히브리를 지금 흉내를 자꾸 내지? 우리 집에 오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는 히브리어를 벽돌에다 써요. 그리고 또 영어로 한마디 딱 해줘요. 물론 그게 뭐의 각본에 짜여진 얘기인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분이 발 담그고 앉아가지고 내과에서 그 히브리어 사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그분은 뭐라고 그랬죠? 과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저렇게 점잖하게 생기신 분이 저렇게 산속에서 저런 고서적이라면은 고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다. 참 고상하다. 그러면 그분이 산속에 은둔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큰 죄를 지은 분인지 뭔 분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보이는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이죠. 근데 이런 혼돈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의 차이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신앙이들까지라도 무슨 기준으로 봅니까? 윤리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일련의 예를 들었던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 재산을 위해서 어디에 드리고 하는 분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이런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겠냐 그러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죠.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교회 세습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습이 누가 봐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가 사유재산도 아닌데 어떻게 세습을 할 수 있냐 비판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의견에 어떻게 동의를 하실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동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은 세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된다는 우리 사회적 정의가 바로 우리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세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건요. 예. 그것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미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옥에 가는 거죠. 뭐 그건 당연한데 세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렇다고 이걸 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은 뭐 다 무시하더라. 또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 의미를 갖는다면 뭐죠? 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방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직을요 돈 주고 샀잖아요. 또 세습도 했잖아요. 그 자식이 잘났던 못났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왕도 그랬잖아요. 유비의 자식이 다 망쳤고 조조의 자식이 다 망쳤잖아요. 예. 그리고 뭐 손조의 자식들, 그 세종대왕의 자식들 보십시오. 다 그랬잖아요. 예.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걸 세습해 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모임이 세습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든지 누구에게 물려주지 않든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어느 누가 이런 세습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윤리적인 해석에서는 교회를 다 망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교회를 지금 윤리적으로 망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결국에는 윤리적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팽배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까지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셨대요. 32절에.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순종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습하는 사람이나 세습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자신들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그럴 일이 나의 인생의 사전에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에 자기한테 오는 사람이 요즘에 지금 한국에 이슈가 되는 조화목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신랄하게 정의를 썼는데 보니까 그 정의가 다 자기에게 했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졌다고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에 있지 세습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죄로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이번에 이분 때문에 이 사회주의가 뭐라는 것과 좌파의 이 민낯을 완전히 드러내갖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분이 장관으로 후보가 안 됐으면 그 민낯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오는 통에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것도 또 딱 맞는 말도 아니지만 딱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간주하냐 그 말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이거 성경을 안 찾아보고 하니까요, 나 혼자 떠들어댄 것 같아서 좀 이상해서 오늘부터는 찾아보려고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잡수셔요. 그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부류가 어떤 자였냐면 누구라고 그랬죠?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10절에요. 이 당시에 죄인의 대표가 누구였죠? 세리였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그런데 나도 죄인에게 구원을 받았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어땠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거나 남들이 생각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이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정통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고 세리나 죄인들은 뭐예요? 완전한 죄인이었어요. 세리는 완전한 죄인이었어요. 왜? 맨날 자기들 거 등쳐먹었으니까 세리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이 지금 비정확합니까? 정확한 거예요. 그 렌스 안 끼고도 보는 지금 정확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들이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죠? 이들이 뭐라고 해요? 어찌해서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수가 있느냐?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반어법이에요. 너희 선생이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결코 저런 종자들하고는, 인간들하고 죄인들과는 음식을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말이죠. 우리같이 죄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야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데 너희 선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의 선생은 누구다? 죄인이다 라는 말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이 말씀이 우리는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나 병들었다, 나는 죄인이야 하면 예수님이 의사가 되셔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멍청하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 말씀을요 어떻게 의학을 언제 공부했지? 저분이 어떻게 했지? 병을 어떻게 치료해 줄 수가 있지? 근데 치료해 준다고 그러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병은 자기 자신이 자각할 수 있는 종류의 병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서의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했지만 그 해석은, 의미는 이 세상의 종의 병류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병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요. 제사는 사실 말씀대로 하면 인간 쪽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긍휼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인용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구약의 호세아서 6장의 6절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자라는 말씀의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모두 다 죄 아래 가두어 있는 자들이지만은 너희가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은 긍휼을 입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죄인들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야말로 자신들이 보기에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놀 수 있는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저 예수와는, 죄인과는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셨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들이 죄임을 알고
긍휼을 입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지요. 또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윤리와 도덕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나 창기나 모두가 다 어디에 가두어진 자들이라고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했다. 자, 이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에 베네수엘라가 생각이 나요. 왜요? 사회주의가 다 이렇거든요.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내가 준 돈으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라도, 어떤 방식이라도 빼앗아서라도 가난하게 만들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요, 세력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적인 부분 자체에서 인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부 예배에도 말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이 김일성의 뭡니까? 이거가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신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자체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 순종하지 아니하게 가두어 두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대조해 보면요, 이 말씀이 나쁘게 인용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잘못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는, 이 진리의 말씀에는 아멘 해야지만 저들의 말에는 아멘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아멘 해야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아멘 하는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베푸신 긍휼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